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날은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과 화목됨을 선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화목됨이 또 이웃과의 화목됨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화목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잘 걸어가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화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화목제에 대하여 같이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사실 우리가 1년 내내 감사해야 하지만 이런 감사 기간에는 특별히 더 감사하는 일에 또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은 화목제를 통하여 감사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제가 뭘까요? 화목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화목제의 두 가지 목적은 감사와 화목 유지. 감사와 화목 유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화목제를 그냥 화목제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 감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화목을 유지하는 것에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 하면 같은 성도들과의 화목이 같이 따라와야 돼요. 그게 화목제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화목제는 감사제와 서원제와 낙헌제, 자원제를 낙헌제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모든 거가 뭐하고 관계된 거냐면 감사제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감사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화목제는 하나님하고 화목하려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화목했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속죄제나 속건제 번제를 통하여 죄를 다 씻고 용서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한 거, 화목을 크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화목을 유지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화목이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됐으면 이웃과 화목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화목 제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화목 제사를 드리는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화목 제물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랬어요. 화목 제물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소도 드릴 수 있었고 양도 드릴 수 있었고 염소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속죄제나 속건제는 의무제예요, 자원제예요? 의무제예요. 속죄제나 속건제는 바로 의무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드리고 싶지 않아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 드리고 싶지 않을 일은 없겠지만 아무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 그런데 화목제는 의무제가 아니에요. 감사제잖아요. 감사제. 감사제는 뭐예요? 자원제란 말이에요. 자원제. 그런데 여러분 속죄제나 속건제 때는 뭐도 드릴 수 있었어요? 비둘기도 드릴 수 있었어요. 의무제니까 가난한 사람은 소를 바칠 능력이 없으면 뭘 해야 돼요? 비둘기라도 드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비둘기라도 드리고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소 바치고 양 바칠 수 있는 사람은 양 바치는데 그거 못 바치면 비둘기라도 바쳐서 예물을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제나 속건제는
이거는 의무제예요, 의무제. 이거는 그냥 드려야 돼요.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감사제예요. 아니, 감사제는 자원제예요. 자원제라면 뭐 좀 드려야 되고 또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화목 감사제를 드릴 때 비둘기를 못 드렸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원제인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건데 의무로 드리는 것보다 더 큰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한번 드리려면 그 당시에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는 재산 목록 1호, 1호, 2호, 3호예요. 그 재산 목록 1호, 2호, 3호를 바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화목제가 끝나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고기를 여럿이 나눠 먹어야 돼요. 감사제는 특별히 그날 다 먹어야 돼요. 와, 서원제도 이튿날까지밖에 못 먹어요. 3일날에는 남은 거는 다 그냥 불태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많은 양 소 한 마리 잡아봐요. 온 동네 잔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유지하는 것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이거를 잡아서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 사람들과 화목해야 되거든요. 그 화목하려면 재물을 넉넉히 드려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넉넉하게 섬기고 넉넉하게 베풀어야 화목이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고 하기 싫은데 뭐 그냥 계산해 가면서 하고 그걸로 화목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없는 것은 받지 않으세요. 마음에는 하기 싫은데 눈치상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그거 안 받아요. 그거를 먹고도 화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바뀌어져야 돼요. 예. 부자하고 나누어서 가난해지지 않아요. 인색해서 부자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화목제를 드릴 때 너가 원하면 해라. 그 대신 하려면 많이 해라.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자원제니까. 근데 해? 그러면 많이 해. 여러분 이왕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이왕 성도들에게 우리가 베풀고 나누려면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하는 게 주의 뜻이다 하는 걸 깨닫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베푸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자기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이거보다 더 넉넉하게 베푸신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하도록 화목하고 화목을 유지하도록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그 보혈은 넉넉해요. 온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을 정도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택함 받은 자만 을 위한 예수의 보혈이 아니라 온 인류를 덮는 것이 예수의 보혈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희생제물이 원하는 희생제물이 말하는 바가 뭐냐? 넉넉하게 해라.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러나 하려면 넉넉하게 해라. 이게 화목제물의 희생제물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릴 때 또 무엇을 드렸느냐?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기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또 예물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 식탁에서 흔히 접하는 떡이에요. 과자예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교병, 그러니까 이스트를 넣은 유교병은 제사에서 엄격히 금지됐어요. 그거는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직 화목제물에서는 유교병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앞에 열거된 이것들을 다 마시는 건데 뭐가 빠졌어요? 이스트가 빠졌어. 그러니까 좋은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스트가 안 들어갔다고 해서 또 다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 맛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트가 들어간 유교병은 무교병보다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물들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 식탁에서 이렇게 먹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남은 것들은 전부 다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맛있는 이스트 들어가 있는 이 빵, 이거를 갖다가 나눠 먹으라 해요. 그래서 오직 화목제물에만 이스트 들어간 유교 전병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화목제의 성격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화목제는 이웃과 나눠라, 풍성히 나눠라. 이번 수수감사절에 여러분 성도들과 풍성히 나누는 복된 화목제의 절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화목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하시고, 그리고 이웃과의 교인과의 화목이 잘 유지되는 놀라운 축복이 이번 감사 절기에 우리 교우들에게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화목제물을 드렸을까요? 화목제물을 드릴 때 소나 이제 양이나 염소를 먼저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어떻게 드릴까요? 그것은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렸다. 제단에다가 피를 뿌렸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아요.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화목이 유지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피 흘린 화목제물도 똑같이 피를 흘렸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를 흘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언약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언약의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다른 걸로 죄사함을 얻은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죄사함, 다시 말하면 화목하게 되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더 이상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제도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핏뿌림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계속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지라는 이 핏뿌림의 역사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 속에 나타나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 그 고백은 빚진 자의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하는 빚진 자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늘 있게 되면 하나님과의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를 뿌린 다음에 화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불로 태웠다는 거예요. 물론 화목제는 일부를 태웠습니다. 일부를 태웠고 나머지는 다 나누어 먹었습니다만, 아무튼 그 대표되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대표되는 걸 어떤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을 태워서 드렸을까요? 예물 중에서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꽃풀을 나무 위에 번제물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렸다는 거예요. 자, 소 한 마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그 중에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넓적자리, 등심, 안심 이런 거는 다 빼고 뭐만 드렸다는 거예요.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꽃풀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화목제 때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해부학적으로 동물의 가장 깊숙한 내면에 기름지고 좋은 부위라고 그래요. 그러나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내면에 있는 기름지고 좋은 부위라고 하지만 그 부위는 동시에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끼는 지방덩어리예요. 이 부분이 전부 다 자연스럽게 끼는 지방덩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부분이 동물의 가장 내면에 있는 기름진 부분이면서 동시에 가장 기름찌꺼기가 많은 곳이다. 이걸 하나님 앞에 태워드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나의 가장 깊숙한 내면에 있는 죄를 상징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릴 때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유지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생활 속에서 늘 찌꺼기가 껴요. 죄의 찌꺼기가 끼고, 그리고 죄의 결과의 찌꺼기가 끼고, 남을 미워했던 결과물이 끼고, 인색함이 끼고, 자꾸 내 것 챙기는 것에 끼는, 이거를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서, 가장 내면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버리는 역사가,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때 하나님과의 화목이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레위기 3장 5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뭐라고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우리가 죄덩어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롭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덩어리를 감추면 그거는 지저분한 것이지만 죄덩어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여겨주신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자백하면 깨끗게 하신다. 향기롭게 받아주신다. 여러분 나는 이런 죄가 있어요. 이런 욕심이 있어요. 이렇게 인색해요. 이렇게 움켜잡으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아침에 다 주님 앞에 찌꺼기를 청소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돌아가시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는 방법 세 번째는 거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화제가 끝나면 거제를 드렸는데 거제는 무슨 뜻이에요? 제물을 위아래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게 거제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행위가 뭐를 의미할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것이라고 하니까 아깝죠. 내 것이라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게 아니고 다 주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올렸다가 내려오는 게 무슨 뜻이냐? 올렸다는 것 모든 거 하나님의 뜻이요. 내린다는 것은 모든 것은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내 손에 주어진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내려온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거 하나님 것이다. 지금 내 손에 주어진 거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다. 뭐가 아까워요?
뭐가 이색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벌벌 떨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보다 조금 더 했다고 그렇게 아까워요? 다 하나님 건데. 그리고 지금 내 손에 주어진 거 하나님 내려주신 건데. 그래서 이게 화목제물을 하나님과 화목함을 유지하는 제사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다 고백하시고 지금 내 손에 주어진 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들하고 아낌없이 나누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진정한 화목 제사의 제사 방법이다. 화목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하시고 이웃과 화목을 유지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화목제가 끝나고 나면 뭐 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동 식사를 할 때도 순서가 있었어요.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넓적다리. 제사장에게 먼저 돌릴지니라. 우리는 생각하기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줘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먼저 줘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모든 좋은 것을.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로 먼저 돌려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거 축복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날 다 먹어야 돼.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까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하고 제사장과 화목을 유지하고 이웃과 화목을 유지하고 할렐루야. 네. 이게 화목제의 성격이에요. 이게 감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주의 종과 화목한 거예요. 옆 성도들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한 거예요. 그 다음날 먹을 수가 없어요. 다 불러야 돼요. 온 동네 사람 다 불러야 돼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직책이 있다면 목사요, 안수집사요, 집사요 뭐 이런 게 우리의 직책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직책을 하나 주셨다면 그거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화목케 하는 직책. 또 쌍꾼 되지 마요. 쌍꾼. 화목해야 돼요. 화목해. 네.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나중에 화목해 하는 직책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는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명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린 후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식사를 했는데 그날 다 먹지 못하고 남은 건 불태워 없애야 했어요. 근데 이 불태워 없앤 거는 제사도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날이라고 여러분 고기가 다 썩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멀쩡한 고기잖아요. 제사는 벌써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남은 고기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다 먹어야 되는데 그날 다 못 먹었다? 그건 내 마음에 무슨 뜻이에요? 인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는 부르기 싫었다는 거예요. 누구는 주기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불태워버려라. 그러니 할 수 있으면 난 다 불러서 먹여라. 이게 화목케 하는 직책이에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른 제사는 제사가 끝났으면 제사가 끝난 거예요. 속죄제도 그렇고 속건제도 그렇고 번제도 그렇고 그 제사가 끝났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유독 화목제는, 감사제는 그 다음날 끝난 거예요. 왜요? 그날 고기를 다 먹어야 끝난 거니까. 공동 식사를 다 해야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혹시 남은 게 있으면 불태워 다 없애야 끝난 거예요. 낙헌제는 이튿날까지 다 먹고 3일에는 좀 더 남길 것이 있으면 그걸 불태워 해야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의 생을 드리거든 연락되도록 드릴지며. 그러니까 이건 그 다음 날까지 제사가 끝난 게 아니니까 혹시 내가 그 다음 날이라도 조금 남겨놨으면 연락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튿날까지 남겨놨다. 그리고 불태워버리지도 않았다. 그럼 연락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사 지내는 거 다 헛수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되도록 드려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렸느냐? 그러면 이웃과 화목하는 잔치를 끝까지 해라. 그것까지 제사다. 그렇지 않으면 연락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어도 낙헌제에도 3일까지 다 불태워라. 이게 화목제다. 이게 연락되도록 드리는 거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보면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성도들끼리 가장 귀히 여기고 여러분들끼리 화목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하면서 사랑하고 화목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람들과 화목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과 화목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과 화목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성도의 길이에요. 나는 하나님은 잘 믿는데 주의 종과의 관계는 뭔지 그냥 원수 같아요. 그건 화목된 게 아니에요. 난 하나님은 잘 믿는데 내 식구는 원수 같고 내 구역 식구는 원수 같고 내 이웃하고는 쌈땅 노릇하고 그러고 산다? 하나님과 화목된 게 아니에요. 화목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에 감사하신다면 주의 종과의 화목, 식구들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 성도들끼리의 화목, 이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전반부에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제는 의무제가 아니라 감사제라고 그랬어요. 아깝다고 생각하면 하지 마세요. 근데 한다고 한다면 아낌없이 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의 종과 화목하고 이웃과의 나눔을 통해서 화목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생활 속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울려 퍼져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